레위기 18장에서 19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은 주보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부제는 왕의 결혼식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답니다. 그 이유는 배우기가 쉽고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이유들로 한국어가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과거에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배웠듯이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한글 성경으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겠다. 이 상상도 해봅니다. 한글이 탁월한 점은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고 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언어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인정합니다. 영어에는 김치가 없습니다. 비빔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가지고 김치, 비빔밥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연구회에서 화병이라는 병은 한국인들만 갖고 있는 병인데 이 화병도 의학적 용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화병도 영어로 그대로 표기를 해서 이 의학 사전에 공식 단어로 등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가 대단합니다. 또 있습니다. 먹방, 애교, 대박 이런 표현도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발음대로 영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 한국어 중에서 많은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사랑해. 이 단어가 한국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다고 합니다. 또 그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이 단어에는 말을 할 때 사랑해라고 말을 할 때 우아함이 있고 또 사랑이 사람과 발음이 비슷하면서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이 의미 때문에 좋은 단어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는 8,679개, 신약 헬라어 단어는 5,437개가 사용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헤세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우리말에는 이 헤세드가 인자로 번역됐지만 원문의 뜻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담겨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헤세드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나타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을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봤더니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첫 결혼식입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처음으로 표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신랑과 신부의 마지막 결혼식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결혼식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결혼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중에 아가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혼인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결혼 퍼레이드로 마지막 신랑 예수님과 마지막 신부인 성도들의 마지막 결혼식을 예언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이 사진에서 보는 미남과 같은 한 신랑과 풋풋한 여인의 모습의 신부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1번과 3번,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과 십자가를 거쳐서 마지막 신랑 신부의 결혼식 전체 구속 과정 속에 이 사랑의 꽃도 피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사진도 보시고 실물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름다운 사랑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신랑 신부의 사랑,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적 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 거대한 윤리법전이라 할 수 있는데 18장은 가정한 성적 범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금지하셨고 20장은 그것들에 대한 제명과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본문이 길어서 다 못 읽었지만 아주 구체적인 목록들이 나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간통, 수간, 혹은 직계 가족, 삼촌까지의 관계, 또 결혼에 의한 가족 관계, 아내의 직계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불법적인 성적 행위들을 금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문란하다, 악하다, 토해낸다, 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죄 목록을 다시 반복하면서 20장에서는 이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을 하냐, 형벌을 내리느냐 하면 제명, 끊어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끊어진다. 돌로 치는 투석형, 그리고 반드시 죽이라는 사형,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를 담당하리라, 자녀 없이 죽으리라, 이런 표현으로 극형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형 형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결법과 성결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명령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레위기 18장 19장에서 이 현재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죠? 잊어버리셨나요? 아직도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잖아요. 모세는 열심히 지금 받아 쓰고 있고, 즉 본격적인 광야 여정도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10석 만에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한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들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 국가인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몰렉 숭배, 점술과 무속을 의지하던 그 종교 풍속과 부도덕하고 더러운 음란과 음행의 관습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더러운 때를 씻어야 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이교도들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더러운 죄와 불법과 부정함과 악행을 모방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애굽 땅의 더러운 풍속과 가나안 땅의 역겨운 풍속은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죄악들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 나라에 0.001%도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강하게 금지하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표를 보시면 18장과 20장 요 사이 19장에 1절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옥히를 선언하신 말씀이 이 18장과 20장 중간에 19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왔으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방인의 타락한 우상숭배와 음란한 범죄들과 세속적인 죄들의 유혹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18장의 죄 목록을 말씀하고 20장 심판을 말씀하신 한가운데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옥히 선언, 안옥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너희들이 거룩해라고 명령하는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아니야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안옥히 선언, 자기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서명이라고 합니다. 서명.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인했단 말이죠. 이 서명이 레위기 전체에 22회 사용되었는데 18장과 20장에 60%인 13번이나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서 작성이나 계약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사인하듯이 성경을 기록해 가다가 하나님의 서명을 만나면 나는 여호와라. 이 서명을 만나면
멈추어서 그 앞뒤와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 66권에서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책이 레위기이고 레위기에서 또다시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장은 19장입니다. 18장과 20장 사이에 있는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히 내리신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에서 20장에 금지된 이 죄들은 신약에 그대로 승계되면서 우리도 이방인의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더러운 성적 범죄에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유다서 1장 7절에도 근친상간이나 간통이나 동성애나 음란이나 이런 부정한 방법의 성적 행위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세상에 충만한 악한 죄와 부정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행실, 이것을 다시는 따라가지도 말고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모욕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눕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시 더러운 죄로 나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8장 20장에 대하여 제가 방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레위기를 기록하는 목적대로 윤리적 정결함을 해석하면서 거룩하라, 이 권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레위기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모세를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레위기를 교회하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지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레위기에서 예언하는,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나 혹은 다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복음이 선포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러 성적 범죄와 불법적인 범죄들이 있는데 이 목록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적 범죄를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이 금지된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요. 자, 그동안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해석, 동성애는 죄다. 왜 죄죠?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법을 벗어나는 것은 죄란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간음을 하면 왜 죄가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어디에 있죠? 7번째 계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해석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적 범죄를 금지하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 동성애가 왜 죄가 되는가? 이런 불법적인 성이 왜 죄가 되는가? 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아름다운 결혼식 세 장면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었고, 두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 자기 신부를 구속하신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하시는 날 신랑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신부와 영원한 결혼식을 이루는 마지막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그룹, 슬기로운 그 신부의 그룹에 나도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로 단장을 마치고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최초의 결혼식, 이 최초의 결혼식,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욕이라는 아름다운 본능을 주셨고, 부부가 한 육체를 이루면서 부부 사랑의 교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부부는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지만 또 육체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사랑에 방금 읽은 에베소서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비밀, 사랑의 비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에 에베소서 해석에 의하면 비밀이 있고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부 사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이 비밀, 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곧 사랑의 원리이고 사랑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레위기에 말씀하신 불법적인 성과 부정한 성을 적용해 보면 그것들이 죄가 된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부부 사랑에 비밀로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헤세드,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전인적인 사랑이란 영혼 육을 가진 전 존재와 전 삶과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합니다. 전인적 사랑의 사랑의 대상은 영혼 육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사랑한다든지 수감 행위는 이 비밀, 이 복음,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음란한 죄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성도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재림하시면 왕의 혼인식에 초대된 신부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아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이 비밀을 담아서 아가서에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인 나를 사랑하는 노래를 하셨고, 이 비밀을 담아서 레위기서에 이 사랑이 아닌 성적 관계를 모두 불법이라 말씀하셨고 금지하셨습니다. 요즘 개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양이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 신랑과 결혼하면 그 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까? 그 부부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개 남편에게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자, 이것을 또 두 번째,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합법적인 부부가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 부정한 행위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 사랑을 갖다 붙이는 것은 불법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용하는 성적 범죄일 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사랑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아름답게 꽃을 피우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꽃을 피웠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인간이 짐승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가장 더러운 죄악이며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죄악일 뿐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합법과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며 부정이며 레위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부정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분명한데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성이 많이 있다든지 그 소수의 성도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무슨 그리 잔말이 많고 헛소리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녀 외에 다른 성을 만들지 않았고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뿐이며 남편과 아내 외에 성적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레위기 금지 목록에 해당하는 죄악들입니다. 이 설명이 그리도 어렵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랑에 담았던 비밀을 공개하시고 이 비밀을 성취하는 마지막 결혼식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마지막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신부는 정성은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을 담는 그릇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이 외에 다른 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는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관계가 허락된 관계는 부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외의 모든 육체 관계는 불법이고 악입니다. 부부의 육체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 관계는 죄라고 7번째 계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정리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간이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식을 에덴에서 최초의 부부를 통해 제정하심으로 이 외의 모든 성적 관계는 죄입니다. 즉 동물적인 사랑만 나누는 관계는 어둡고 더러운 행위란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되는 사람과만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되는 그 사람과만 나누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하고나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짐승의 짓이며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혼이 없고 인격이 아닌 짐승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듯이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절친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로서 모성애를 갖고 있지만 옆집 아이에게 내 모성애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전인적인 사랑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인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죄인에게는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베푸는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친구 사랑이든 부모 자녀 사랑이든 부모 사랑이든 반드시 정해진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존재에게는 진짜 사랑이 가지 않는 것은 인격적인 감정도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사랑의 관계에, 사랑의 행위에 인격적이지 않는 것과 아가페 사랑의 비밀이 없는 것은 불법이고 부정이고 죄악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나를 자기 신부로 구속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랑의 사랑이며 이런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신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격적인 관계에 꽃을 피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하고 마지막 결혼식을 위해 신부인 나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온 천하에 자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